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0년 9월 그때는 저에게 굉장히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늘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든든한 믿음의 후원자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에게는 뇌졸중이라고 하는 병명이 대단히 생소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 보름 동안 중환자실에 그렇게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그렇게 옮겼는데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셔서 말씀도 제대로 잘 못하시고 또 정신도 온전치 못하셔서 자꾸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저는 당황했고 또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나,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강원도 철원에서 교회를 2년차 담임하고 있었던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그 일을 당하면서 저에게는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는데, 그 첫째가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셨고 또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그리고 강원도 철원과 또 경기도 포천에 있는 관인에 교회 세 곳을 세우시면서 정말 교회를 내 집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생을 농사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신 장로님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으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그런 분도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나, 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실이 너무나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제가 비록 목회를 2년밖에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명색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늘 설교할 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고난이 다가오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늘 이런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한 그런 교우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이게 정말 그 일이 나한테 닥치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약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제가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제가 목회를 나갔는데, 그 젊은 패기 있는 나이에 정말 영성이 충만하다고 생각했고 또 정말 영적인 배터리가 아주 충만해서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각오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막상 제 앞에 어려운 일 상황이 닥치니까 나도 이 타이틀은 담임 전도사지만 수도 없이 설교하는 설교가였지만 내 믿음이 약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하고 이게 별반 다른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하고, 그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누구더러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저의 그때의 상태를 보고 저는 굉장히 당황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노년의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쁩니까? 또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정말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아마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아마 그런 좀 기분이 최고조에 다른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분 좋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그 아들, 이 아들을 도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시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가져가실 거라면 도대체 왜 주신 걸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복의 근원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때로는 실수를 좀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뒷수습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는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거의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입장과 아브라함의 심정에서 이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충격받은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어려운 시험을 주셨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그 시험. 이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시험을 출제할 때는요, 그 출제하는 목적이 다 있어요.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시험을 출제합니다. 목표에 도달했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을 출제해요.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도 시험을 출제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시험을 출제하죠. 그래서 시험을 주관하는 그 주체는 또 시험을 내는 그 사람은 아주 냉정해야 됩니다. 칼같이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돼요. 분명한 원칙도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 그리고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기본이 지켜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해마다 당회가 지나면 지방에 청거되는 장로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정 기간 청거돼서 지방회에서 심사하는 그 과정이 과정시험과 자격심사가 일정 기간 있고 이걸 통과해야 장로 안수를 받지요. 우리 교회 심무하시는 모든 장로님들이 다 그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제가 전에 심무하던 교회에서도 당회에서 이제 장로 후보로 두 분을 이제 지방에 천거를 했어요. 이 두 분이 과정고시를 치루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장로고시를 이제 출제하는 문제 출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장로로 청구된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청구된 분들이 두 분인데 이 두 분 다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이분들은 늘 농사만 짓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들에게 지금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제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이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시험을 정답을 써내는 건 고사하고 이게 문제를 이해하고나 있을까? 이거 문제를 내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나니까 정말 그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제가 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당회에서 교인들이 다 장로감이다. 그래서 지방에 청구를 했는데 정작 지방에 가가지고 시험을 치러가지고 시험 못 보고 떨어졌다. 이거면 진짜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했어요.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시험 보는 사람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하기는 또 제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저와 함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번에는 좀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냅시다.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옥석을 가리고 뭐 목표에 도달했는지 자격이 됐는지 뭐 그거 아무 기준도 따질 필요도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청구되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온통 시험에 그분들이 떨어질까 봐 그것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냉정하게 시험 문제를 내고 합격하나 안 하나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고 계시는 걸까? 한번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출제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22장 12절 말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마조마하게 이 아브라함을 지켜봤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에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했으면 바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시험을 주관하는 자,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시험 보는 자들이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감격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요. 뭐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지요. 시험 주관하는 자는 합격자 명단만 그냥 발표하고 벽에 붙이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그러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장로 가정고시 문제를 출제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고시 합격했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당신이 출제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데 왜 아브라함을 그런 잔인한 시험을 치르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면 됐지 왜 시험 보게 하느냐는 얘기죠. 사랑하는 거하고 시험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아브라함은 받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요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나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대로 가나안 땅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자리를 옮기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애굽이 환경이 좋으니까 그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그냥 제 마음대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요.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어떻게 나이 많은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나?
그거는 해석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녀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가 낳은 이삭과 또 하녀의 몸에서 나온 이스마엘과 갈등과 분쟁이 시작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가정이 혼란에 빠졌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머물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주 비겁해요.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살 때에도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냥 믿는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험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기뻐하면서 감동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감동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막힌 것을 뚫어주고요, 사랑을 만들어내고 고정관념이나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그 시각을 교정시켜주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행복지수도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작년 2014년 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2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에 부임 인사구역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은혜스럽게 잘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 계속 있어야만 됐었습니다. 2월 중순이 되니까 저희 둘째 아이 등록금고지서가 온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는 시골 교회였지만 담임자 등록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난감했어요. 지금 그 교회에 머물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부평중북교회 담임으로 부임이 된 상태이고 등록금고지서는 나왔는데 이걸 내달라고 어떻게 재무부에 염치 없게 들이밀 수가 있어요. 아주 난감했어요. 돈은 없지요. 등록금은 내야 되지요. 재무부엔 말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기도가 끝나고 재무부장님을, 장로님이신데 교회 사택으로 좀 올라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 아들 이제 대학 등록금이 나왔는데 떠날 사람이 무슨 염치로 교회 등록금을 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없고 등록금은 내야 하니 교회에서 일단 등록금을 내주시면 제가 새 임지에 부임을 해가지고 올 한 해 동안에 조금씩 분납해서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로님이 제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여기서 10년 동안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떠나신다고 우리 교회가 등록금을 안 내드려야 되겠습니까? 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거는 장로님 개인 생각이지. 다른 기획위원들 생각도 들어봐야지 아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만약에 기획위원회에서 뭐 가시는 분 어떻게 우리가 이게 등록금을 대주는 건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좀 곤란한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소를 팔아서 등록금 대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로님은 한우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한우를 몇 마리 키우시냐면요, 3마리 키워요. 암소, 숫소, 송아지 딱 3마리예요. 그 한 마리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늘 그분이 소를 키우면서 그 우사를 몇 번 가봤는데, 아주 소를 키우는 거 보면 이분이 아주 소를 자식처럼 키워요. 아니, 저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저걸 나중에 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소를 아주 자식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웁니다. 근데 그 3마리 애지중지 키우는 소 가운데 한 마리를 팔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했지만 그분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그 장로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지금까지 그분에게서 보았던 그 단점들, 그게 다 지워졌습니다. 그 장로님의 이름이 황원진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어제 우리 30대, 40대 성도들이 교동에서 점심때 만났던 그 장로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 장로님이 기획위원들을 모아놓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모두가 다 흔쾌하게 이 모든 내용을 다 수용해서 그분 소 팔지 않고 교회에서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 다음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장로님이 뒤에서, 그 장로님이 저 문을 열고 이렇게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헛기침을 자주 해요. 하는데 그 헛기침조차도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몰라요. 감동이 되니까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형의 권리를 다 뺏었어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제 고향 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고향 가면 형이 있고 나하고 형은 좋지 않은 관계로 헤어졌는데, 내가 다시 고향으로 갔을 때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형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아주 잔뜩 긴장한 마음을 갖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나죠. 그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3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복수할 줄 알았더니 형 에서가 자기를 안아주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형의 그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부를 해도 아첨을 해도 이런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감동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외모는 하나님 얼굴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창세기 25장 25절 말씀 보면 에서의 외모를 표현했는데, 에서는 몸이 불그스레하고 온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좀 험상궂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상상해 보면 강해 보이기는 하지만 잘생겼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서의 행동을 보고 감동한 이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동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동은 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감동되시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든지 그건 다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셔요. 복 주시기 위해서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주신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음성이 우리 귓전을 울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